우리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가 50조 원입니다. 이걸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학생이 4년 동안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13만 명이 다닐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또 올해 예산의 내년이 또 국방비가 또 10% 이상 올라요. 그럼 북한은 얼마나 될까? 북한은 우리나라의 3분의 1입니다. 국방비가. 그런데 전체 예산의 13%에서 30%까지 된대요. 돈은 적은데 내는 세금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일은 묘연합니다.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십시오. 그 역사의 중심에 흐르는 흐름이 뭐냐?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국의 이익이 걸린 문제가 딱 생기면 강대국은 약한 국가를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말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 전쟁만 있을까요? 크고 작은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끼리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적 전쟁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거기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은 전쟁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게 영적 전쟁이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인간을 상대해서 피 흘리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영들의 전쟁은 악한 영과의 전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거기 여러분들이 그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고 마지막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상대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보겠습니다.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 정말 비참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이고 수천만 명이 사상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계속 전쟁합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은 그냥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싸운 전쟁일까요? 그 배후가 있다니, 배후가. 그 배후가 뭐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 뭐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이잖아요.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이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엄청난 세계대전만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내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례로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싸우는 것은 사람이 싸우지만 그 싸우게 하는 배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싸우게 하는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들의 싸움인데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이 악한 영들이 누굴 가리켜요?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우리와 싸우는데요. 이 마귀는 간계가 있다는 간계.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대상은 마귀인데 그 마귀의 아주 간사하고 악한 그 꾀, 그 술책, 그 전략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죠? 아주 교활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공격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그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귀의 간계예요.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자, 이 관계 속에 뭐가 있느냐? 가장한단 말이에요. 속에 걸 드러내질 않고 겉으로 뭐예요? 꾸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뭐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꾸미니까. 어떻게 꾸미는 줄 아세요? 광명한 천사로 꾸며요. 마귀가. 내 마귀 아니라는 거죠.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사람들을 율법을 가지고 막 비판하고 죽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뭐예요? 양이에요. 아주 아름다워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해치려고 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내용이에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도 보면은 외모로는 천사 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 뭐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손을 잡으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그 사람을 나중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하고 이리가 들어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먹는 문제예요.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의 상태, 모습이 어땠을까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진짜 돌이 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금식해 보신 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3일 이상 이 금식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한 3일 딱 지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3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시면은. 근데요, 보이는 것마다 먹는 거예요. 뭐 물건을 보면은 꼭 바나나 같이 보이고, 뭐 사과처럼 보이고, 뭐만 봐도 그냥 만두처럼 보이고, 먹는 것처럼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 금식을 하다 보면 그래요. 굉장히 유혹이 오는 거죠. 특히 먹는 문제예요. 마귀가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 다음 뭐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이런 이제 시험을 이제 사단 마귀가 합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시험을 할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을 할까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 떡덩이 돼서 너 배고프니까 먹으라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내면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걸 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목적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갖다가 하는데 여기 시험은 무너뜨려서 죽인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가 아닙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 속에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겉으로는 뭐예요? 천사처럼 찾아와 가지고 아주 매끄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도 속이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기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까지 시험할 정도라면 그 수준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런 마귀의 관계가 없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주 달콤하게 속이죠. 근데 그 속이는데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시험한 첫 번째만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게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먹는 문제예요. 먹고 즐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쓰러지고 문제 생기고요. 나중에 망하는 이유가 전부 다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과 명예도 따라오지만,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물질적인 부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돈 문제예요. 아마 100명에 99명은 쓰러져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망한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잖아요. 다 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돈 문제 때문이에요. 썰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뭘로 다 통해요? 돈이면 다 통합니다. 안 되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단 마귀는요,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시험 들고 유혹당해서 쓰러진 이유가 뭘까요? 거의 대부분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갇혀 있는 한에는요, 사단 마귀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잘 압니다. 아니, 예수님도 딱 그 상황 파악을 하잖아요. 40일 동안 배고프니까 와가지고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자,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지 사단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뭘 탐하는지, 내 마음의 탐욕이 뭔지 사단 마귀는 다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마태가 기록한 부분이나 누가가 기록한 부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누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다고 나와요. 잠시 떠나는 것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의 관계와 우리는 상대에 싸운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오늘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요, 앞에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 마귀의 관계와 싸우는 거다.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고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 이제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좀 10절 말씀 시작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싸움, 오늘 씨름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번역입니다. 씨름. 여러분 씨름 아시죠? 여러분 씨름의 기본이 뭔 줄 아세요? 물론 뭐 기술도 좋고 다 해야 돼요. 기본은 뭐예요? 힘이에요. 체력이에요. 일단은 뭐 기술은 나중 문제예요. 자, 제가 씨름 선수 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기술을 다 연마했어요. 기술을 뒤집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제가 기술을 다 연마 다 했어. 아주 뭐 수없이 많이 제가 막 몇 년을 훈련해가지고 막 딛기부터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뭐 다리 걸기 해가지고 기술을 제가 완전히 완벽하게 제가 훈련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만희하고 씨름한다면 어떨까요? 기술 필요 없어요. 한번 들었다 던지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예요? 씨름할 때 그 무게를 재잖아요. 무슨 급이 있잖아요. 모든 여러분 그 운동 경기라든지 싸움의 기본은 체력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운동을 하든지 기본적인 훈련이 뭐예요? 체력이에요.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뭐 배드민턴을 탁구도 하든 뭐예요? 달리기. 지구력. 그리고 막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기본적인 체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체력이 강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련과 싸움에서 영적 전쟁도 체력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역이에요. 영역. 영적으로 내가 강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어떻게 강해요?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보다요 수준이요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단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이겨 넘길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가 피난처죠. 자, 적군이 공격에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피난처에 딱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폐쇄된 완전한 뭐예요? 요새 딱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뭐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도요 끄떡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어 막는 게 아니에요. 요새가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막아주는 힘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분 안에 있을 때 뭐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힘이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이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그럼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군과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마귀의 소나기에 있는 그들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마귀를 물리치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은 핍박과 대적들이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죽이려고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방해하잖아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뭐예요? 이겼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겼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힘으로 될까요? 영적 전쟁인데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나는 다 이긴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영적 용사였던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되게 다윗의 시가 나오잖아요. 다윗은 4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10년 동안은 사울을 비하면서 싸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싸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 이기죠. 왜 이겼을까요? 여러분, 시편의 내용은 계속 고백하는 시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기고 승리한 것도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길까요?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 이건 충분히 싸워 이긴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또 13절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럼 전신 갑주라는 말이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 투구죠. 발에 우리를 오늘날 말하면 군화를 신죠.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이게 일반 우리가 군인들이 전투에 나갔을 때 완전 군장이에요, 이게. 그걸 이제 영적으로 그걸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영적인 전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로 무장해요. 진리. 또 뭐예요? 의의 호심경, 거룩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때 또 복음의 신발이에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의 방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 방패가 되고,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모든 것들이 무장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요? 소멸되는 거예요. 완전 무장했으니까. 또 구원의 투구,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완전히 틈없이 완전 무장했다는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잘 압니다. 얼마나 잘 아는 줄 아세요? 내가 모르는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 마귀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걸 모르는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완전 무장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항상 기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요.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정말 주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막힌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그 신앙이 활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공격 못해요. 와서도 뭐예요? 불화살을 쏴도 뭐예요?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식어져요. 약해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뒤돌아봐요. 세상의 욕심에 탐욕에 빠져요. 옛날 습관이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태만해져요. 게을러져요. 세상 일이 바쁘다고 세상에 그냥 돌아다녀요. 모이는 거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것, 사명 감당하는 거 관심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어요. 제가 아까 기본 체력 이야기했잖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 아파 보셨죠?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체력이 떨어져 버리고 기진맥진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단 마귀가 그냥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는데 또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아직 못 버린 거예요, 이걸. 구습이죠, 구습. 옛날 살아왔던 그 악한 습관, 세속적인 습관을 못 버려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왜? 못 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또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그냥 거짓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이 거짓말하니까 뭐예요? 외식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의 아비가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마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단이 내게 물러나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얼마든지 이러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참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그 좁은 나라에 또 외침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주변이 전부 다 뭐예요? 적군들이에요. 아군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반쪽이 쪼개져 있어요. 원수의 나라가 되어버려서 서로 남북이.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일본 있죠. 도와줄 나라 아무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 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한이 맺힌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한이 있잖아. 한이. 분이 있는 거예요. 속에 분이.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 여러분 살인까지 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이 화를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화 풀어야 돼요. 우리가 화를 품고 있으면요 마귀의 타켓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비일비재하죠. 정말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 어떤 뉴스를 들으면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어린애들이 비참히 죽어가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제가 나중에 마지막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런 걸 놓고 영적 전쟁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아픈 역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 마귀가 공격에 올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그래서 오늘 거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관계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관계.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틈을 딱 주죠. 틈이 생겼어요. 완전 무장을 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틈이 생긴 거예요. 사단이 그 속을 들어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떠냐? 그 사이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남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 사단 마귀 와서 시험하죠.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드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따먹으면은.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딱 잘려져 나가죠. 죽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예요? 끊어놓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단 마귀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틈을 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이것도 제가 마지막 예화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틈을 내주는 거예요. 틈을 내주는 거예요. 오니까 쫙.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패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분과 내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죽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해야 돼요. 이걸 제가 한 예를 들면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 싸움에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앞에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방어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공격 무기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싸움이 있어서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자, 훈련도 잘했어요. 전부 다 완전 무장했어요. 헬멧까지 다 쓰고 뭐 완전 무장했어요. 와 하고 싸우러 갔는데요. 저쪽에서는 칼과 창을 들고 싸우러 오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0% 져요. 공격 무기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기 칼이 있습니다. 자기 총이 있어요. 자기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기 들고 나간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뭐예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손에 딱 맞아야 돼요. 이거는 모든 경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탁구 하나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손에 딱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칼만 가진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딱 가지고 뭐예요? 그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사단 마귀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 다 이깁니다. 삼전 삼성이죠. 근데 뭘로 이겨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에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사단 마귀가 공격에 왔을 때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근데 구약 성경 말씀으로 이겼다는 내용이에요. 그 세 가지 다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누가 이 성령의 금을 내 손에 붙들고 싸울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죠,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죠. 계속 읽어야죠. 배워야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죠, 내가. 그게 내게 뭐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그러니까 그거 내 살아가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 천만에 영적 전쟁이 이기는 것은 내 실제 삶이 인생이 승리한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삶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의 금을 딱 손에 잡으면요, 세상 일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데 여러분, 그 배후를 싸워 이기는데 세상 일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겠어요? 그건 자연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아가 딱 말씀으로 무장됐어요. 공부도 잘해요, 여러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또 공부해요. 열심히 해요. 좋은 대학도 가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좋은 직장도 가요. 사회 나가서도요, 그냥 뭐 승진이 아니라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 권력을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 이분들이 존경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싸우면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이게 말씀의 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복이라는 말은 승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때예요? 종말의 때예요. 사단 마귀의 전쟁이 종말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축구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근데 1대1이에요. 후반전이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연장전을 또 띱니다. 근데 1대1이야. 골을 못 넣었어요. 그럼 마지막 뭐 해요? 5대5로 해가지고, 페널티킥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래서 막 진짜 프로들도 뭐예요? 이게 막 떨리잖아요. 한 개 잘못 실수하면 지는 거니까. 이게 막. 그리고 4대4예요 또.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 싸움이 오늘 우리 싸움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 관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이기는 방법이에요. 18절입니다. 20절까지 내용.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자,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계속 기도입니다. 근데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일단. 영적 전쟁으로.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자기를 위해서 싸워 기도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이게 진영이에요, 진영. 함께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가 뭐예요? 바울이 나를 위해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그럼 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거는 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최고의 최종 마지막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싸움이에요. 아멘.
이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딱 하나예요. 다. 승리의 결론은 뭐예요?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그들에게 억압되어 있고 종으로 사는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자유롭게 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근데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개 언제 기도해요? 간단합니다. 내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 그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힘들 때예요. 또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거는 여러분 불교 신자도 해요. 우리 저 농촌에요 할머니들요 아침에 물 떠놓고 기도해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다면 그 정도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대상이 사단 마귀다. 그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지금 사단 마귀를 공격해서 이기는 것에 대한 지금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를 벗어나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지도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문제 있으면 와서 기도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정말 함께 싸워야 될 영적 용사들이라면 기도해야죠.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까지 올라가기를 바라요. 선교사들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뭔 상관이에요?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건 수준이 다른 거예요. 목사가 저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용사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최소한 직분을 맡은 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들 목숨을 걸고 사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용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뭐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녀 지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잘 알고 계속해서 계략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100% 당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사단 마귀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종로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27년 동안 낚시에 관해서 글을 쓴 기자가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 낚시 입문 1년 안에 고수가 되는 비결이에요. 낚시를 하는데 고수가 돼가 고기 잘 잡는 방법이에요. 첫 마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참 재밌더라고요.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하라.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잡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수가 되려면 물고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고기.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낚시할 때 이제 낚시를 잡아 올리는데요. 세 가지 그 고기 그 물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미끼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렁이 이제 바늘에 끼어가 던지면 지렁이 그 냄새 맡고 그걸 물고는 뭐예요? 물고기 올라와요. 그것들은 신기하잖아요. 그 지렁이 하나 먹으려고 목숨을 걸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그 쉽게 그냥 이야기했는데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약속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엉뚱한 말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너 붕어냐 그러잖아요. 그만큼 IQ가 낮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 지렁이 하나 그거 물라고 그걸 물고 올라오냐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참 불쌍하죠. 두 번째 물고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어요. 바늘에 미끼가 없는데 바늘을 물고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어요. 더 불쌍하죠. 근데 세 번째에 재밌는 게 낚시꾼이 하도 낚시가 안 돼가지고는 이제 짐 챙겨가지고 낚싯대 끌어 올리려고 그런데 고기가 걸려 올라왔는데 봤더니 배에 낚시 바늘이 끼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든 거예요. 마귀에게 낚아채가지고 실패하는 사람은 마귀의 미끼를 물고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코가 끼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미끼도 없는데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좋아가지고 마귀에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마귀 속으로 들어가 살아요. 낚싯대만 올리면 그냥 다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런 관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마귀의 관계예요. 여러분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인생 훅 가버립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하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싸워 이기는 영적 용사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해서 하늘나라에서 멸류관 받는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